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의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 68편의 전체 내용은 과거 선민의 역사와 관련해 인용한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묵상한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했다면 오늘 함께 읽은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찬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에서 다윗은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민에게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시인은 19절에서 하나님을 짐을 대신 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못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성품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언급된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매일 혹독한 위험과 삶의 고통스러운 그런 질고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전제한 것이고, 이러한 삶의 질고의 근원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을 대신하여 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전하셨던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확정되어졌고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짐을 대신 져 주셨듯이 지금 우리의 짐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의 짐을 주님께서 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짐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 문제들을 맡기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거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여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우선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과 같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 한계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20절은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의 상황들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사망에서 벗어남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말은 영원한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여호와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피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반면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서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다고 한다면 24절부터 31절은 완전한 승리를 전제한 상황에서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희의 찬양과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다윗은 그 광경을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듯이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시적 감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절은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민들의 찬양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승리의 왕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주의 행차하심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은 앞에 24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행차할 때 예상되는 광경을 마치 그림을 그려 보여주듯이 선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며 26절에서는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무한한 축복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자신들을 택하여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그 근원이 있기에 찬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은 누구이겠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근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근원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근원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되고 천대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권세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그 손을 들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의 마지막 단락인 32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시인은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찬양하자고 합니다. 32절에서 열방들아는 땅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거기 속한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인은 땅의 모든 왕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데 찬송할지어다의 원어적 의미는 손가락들로 튕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노래하고로 말한 뒤에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을 통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시인은 입술의 노래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주 흥겹게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3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우주관이 담긴 표현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다른 하늘로 나누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곳에 거하여 계셨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성과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며 누구라도 온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여기서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된 웅장한 소리로다는 강한 소리, 힘 있는 소리로 다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하늘의 천둥과 번개 소리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이나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둥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한 시인은 35절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독려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주시는 대상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기 위하여 시인은 상반절에서 사용한 이스라엘이란 표현 대신 하반절에서 그 백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 바로 앞에 이스라엘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3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 돌아와 노래하고 찬송할 땅의 열방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의 힘과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그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하여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며 죽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예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권능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어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치관에 굴하거나 물들지 않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 피할 때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저희의 매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능으로 낮은 자들을 품는 삶, 상처받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치관에 굴하거나 물들지 않고 또 썩어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그리고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